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회는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운을 안 입으니까 더 알록달록한 이쁘시죠? 다음부터 더 예쁜 옷 입고 오셔서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신방을 하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코로나를 지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이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특히 교회 규모가 클수록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배운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성도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면역력과 건강상의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내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 외적으로 집중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반면에 교인들 중에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신앙 훈련이 무엇이냐 꼽는다면 성경 묵상과 기도를 58%로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48%, 그 다음에는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들의 섬김과 교제를 18%로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생긴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교회의 설교밖에 몰랐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밖에 몰랐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막 뜨니까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다른 교회의 예배도 같이 들으면서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분당 우리 교회는 원래 잘하는 교회였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성장한 교회가 제자광성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분 설교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성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른 교회의 설교자들과 비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이 특징입니다. 어쨌든 말씀 읽기와 말씀 듣는 것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해지려는 신앙을 굳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이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의 고갈 상태에 있는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겠다. 가령 적들이 몰려온다 하자 네가 나팔을 명쾌하게 불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핏값을 그들에게 찾게 될 것이지만 만일 네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나팔을 명쾌하게 불어주지 않아서
잘 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에스겔 너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음식점을 하나 소개받아도 직접 먹어본 사람이 소개할 때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봐야 합니다. 먹어봐야 합니다. 먹어보지 못하면 절대로 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먹어본 사람이 소개해서 가게 되면 정말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하고 내가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맛을 봐야 합니다. 먹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그리고 가서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의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자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저건 바알세불이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보지 못하던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영혼들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7절부터 31절 사이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라이가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맹인들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분명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가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자마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 예수가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 소문이 자자하게 나버렸습니다. 왜 소문냈을까요?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이 의무적으로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서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외부적인 요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전도하며 사는 일꾼들은 마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절에 남쪽 유다 지역은 두 지파에서 유다가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 어디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인가 하면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쫓겨났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한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에도 보면 한류 열풍이 불어서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아랫동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아랫동네에서 가지고 온 불순 그 녹화물 그런 거 보다가 막 잡혀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도 그래서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정통성이 없는 괴뢰 정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북쪽이 더 정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에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는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와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북쪽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대비될 수 있는 북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고,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로 세워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서 북쪽의 괴뢰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괴뢰 정권이 탄생하다 보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제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선지자를 세워주시는데, 어떤 선지자를 세워주시는가 하면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절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영적으로 암울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행 중에 전대를 가지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벌의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가 영접할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가 재워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가 먹여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가 잘못되면 누가 창피를 당합니까? 내가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피를 당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다 아낙 자손의 후손처럼 체격이 얼마나 크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또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의 병거도 철병거여서 우리가 그들 앞에 딱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여기저기서 불평 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돌을 들어가서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 이곳에서 다 장사 지내려고 했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다 가나안 족속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인도 홍해도 건너게 하고 이곳까지 가나안 땅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전염병을 보내서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가지고는 하나님 만일에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는 했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 갈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다 죽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용서해 주마 하면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시는 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는 게 싫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만일에 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하면 내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망신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삶을 책임지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60평생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잘 받아들입니다. 영접 기도도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종말에 당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견디기가 쉬울 정도로 그들에게 임할 고통과 진노가 어마무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할 때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당할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눈을 딱 떠보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고 혀가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보입니다.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탁하건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 나사로의 이름만 나올까요? 거지는 이름이 나올까요? 족보에는 후손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구원받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품고 있는 또 작정하고 있는 VIP 태신자들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이 VIP 작정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 태신자 작정할 때 누구를 써야 돼요? 절대로 적어낼 사람이 없을 수 없는, 반드시 적어낼 사람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김희숙 집사님 말씀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써내면 되는 거예요. 10장도 더 써낼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피부치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 피부치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서 그 피부치를 내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치들을,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입니다. 당연히 내 피부치, 내 아들, 내 손주, 내 사위, 며느리 잘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하나님의 눈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시면서 모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대한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초대장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은총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른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더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VIP 태신자들에게 전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